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우리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해봅시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어요. 쉬운 멍에도 있나요? 다 같이 시작. 쉬운 멍에도 있나? 시작. 바로 그겁니다. 쉬운 멍에도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멍에라 그러면 맞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멍에라 그러면 좀 뭔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오해하는 게 있어요. 멍에를 족쇄라고 오해를 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멍에. 족쇄 아니야? 멍에면 족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족쇄하고 멍에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헷갈려요? 틀립니다. 오늘 그거를 알아야 돼요. 거기에 우리 신앙이 얼마나 쉬워지느냐, 얼마나 힘들, 거기에 달려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많은 분들이 멍에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이와 같은 말씀을 했지만 뭔가 못내 아쉬웠어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는 소리를 살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좀 더 명쾌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 생각에 더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중에 좀 더 깨닫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와 같은 구절이지만 전혀 내용은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맥락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의 대상자를 먼저 딱 규정합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수고하는 자예요. 수고하는 자. 에페소 보내본 분 인사보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수고하는 사람들이 수고하는 사람들. 왜 수고하는 사람들인가? 수고하는 사람들은 다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옆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요. 이런 분 있어요? 그럼 집에 오늘 가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다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럼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세요. 아마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남에게 참 인정 못 받고 멸시받고 구박받는 사람, 그 아주 무거운 짐일 것 같아요. 여러분 구박받아 보신 적 있어요? 벌써 묻는 사람 뭔가 받아본 분들인데. 저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아내가 구박하는 거 말고 우리 군대에서 제가 아주 구박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어떨 때는 정말 여기서 내 생애를 끝내버리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구박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더라고요. 이 세상에 구박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시어머님들이 며느리를 좀 구박했잖아, 그죠? 요새는 또 거꾸로 됐대. 거꾸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한대.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사람 없지만은 그런 일도 있대. 구박받는. 또 어떤 사람은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외로움의 짐을 진 사람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죠? 그런 분도 적지 않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왕따, 소위 왕따 이런 거 있잖아요. 왕따. 요즘에 학교에 왕따 당하는 애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게 왜 그런지 몰라. 왜 이지매를 하고 말이죠. 예? 어쨌든 그것이 아주 심각한 그 짐으로 지고 가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예. 뭐 학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도 있고, 직장 상사에게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심지어 상사가 왕따 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말 되게 안 들어. 그거 힘든 짐이에요. 또 마음과 육체의 질병이란 짐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의술이 이렇게 발달됐지만 그래도 뭔가 안 아픈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 난 아무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럼 손 들어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안 아픈 데가 없어. 어딘가 다 아파. 벌써 어떤 분은 지금 팔을 두들고 있는데 벌써 아프다고. 다 아픈 게 있어요. 겉은 또 멀쩡한데 속으로 병이 들고 마음으로 병 들어서 그 마음의 병이 얼마나 큰 짐인지 몰라요. 우울증에 걸리고, 우울증이 정말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고층 아파트에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심각한 그 짐을 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돈을 봅니다. 열심히 돈을 버는데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아진 욕구가, 나름대로 욕구가 높아가지고 늘 빚에 쫓기는 그런 인생도 많다는 거예요. 여기 혹시 빚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빚 없는 분. 전 목사님, 오늘날 시대에 빚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그렇게 여러분 얼굴이 그래, 그죠? 다 뭔가 빚을 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또는 그 많이 배웠지만 그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때문에 허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아니 이것도 다 배워왔어. 근데도 뭔가 채워지지 않아. 뭔가 만족함이 없어.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죠. 오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이 사회에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없는 것이 없이 차려놓고 살지만 점점 살수록 권태롭고 왠지 모르게 텅 빈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것도 역시 마음의 무거운 짐이죠. 돈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인생이. 그런 또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그런 짐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죄에 대한 죄책감, 죄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죄에 대한 그 무게, 죄의 무게가 힘든 그런 인생도 많습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이 다 수고로운 짐을 지고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수고로운 짐이 있어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표정이 어떤가? 다 그렇다는 얼굴이죠. 다 뭔가 짐이 다 있어. 짐이. 그래 짐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내게로 나오라. 내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 아니에요. 근데 지난주 말씀했던 것처럼 사실 초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 고절보다 그 다음 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에 막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주님한테 가면 힘을 얻을 수 있어. 그 물론 복음이죠.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러나 복음의 그 열쇠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그래?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여기서부터 해법이 나오는 거예요. 해법. 네? 초청은 받았는데 초청권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 그렇죠? 그 초대권이 바로 그 해법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쉬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죠? 네. 물론 주님 앞에 나오면 쉼이 되죠, 쉼이 돼. 네. 또 이제 저분 나가고 가면 또 짐지고 가긴 하지만, 네. 어떤 분들은 짐을 다 한뜩 지고 와가지고 다 풀어놔요. 하나님, 여기 보따리 있습니다. 죄의 보따리도 있습니다. 인생의 보따리도 있습니다. 가난의 보따리 다 보따리고 기도를 막 해. 기도 끝나고 나고 예배 다 끝나고 다 주섬 좀 싸는 거야. 다시 다 사에 또 다 올라오고 또 가. 네? 풀어놨으면 놔두고 가요. 놔두고 가. 네? 주님이 쉬게 하시겠다는 거야. 쉬게. 그러면 어떻게 쉬게 하겠냐? 어떻게 쉬게 하겠다는 거냐 이거예요. 그 둘째로 그 해법이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그러세요?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멍에를 매라니까 어때? 기분이 어때요? 에? 안 좋아? 뭔가 좀 꺼리낌이 있어요? 응? 뭔가 속는 기분이에요. 어떤 분이 심지어 속는 기분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멍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요. 멍이. 오늘 멍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멍에를 기꺼이 지게 됩니다. 자, 멍에가 뭘까요? 멍에가 뭐예요? 멍에라는 것을 국어사전 찾아보면요, 짐을 짊어지게 하는 도구 이렇게 나옵니다. 짐을 짊어지게 하는 도구예요. 자, 우리 인생에 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짐이 있어. 근데 짐을 마구잡이로 지고 가. 그게 힘들지. 마구잡이를 막 목에다 메고 막 등허리에다 베고, 어떤 사람은 막 옆에 들고 끼고 막 이렇게 한다고 짐을 지고 가요. 근데 그 짐을 잘 짊어지게 갈 수 있는 것이 그게 도구예요. 그게 멍에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이요, 멍에가 없이 짐을 지면 가죽이 다 벗겨지고요, 그 피가 나고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상처가 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센 황소라도요, 멍에가 없이는 빈수레도 못 끌고 갑니다. 농사지은 분들 알잖아, 그죠? 이게 이 멍에가 없이는요 못 지고 가요. 그래서 소를 예를 들자면 소에게 멍에라고 하는 것은요, 짐을 쉽게 끌고 갈 수 있도록 소의 몸에다 잘 맞는 것을 맞춰서 맞춤형으로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멍에가 자기에게 잘 맞는 갑옷처럼 그렇게 자기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있게 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멍에인 것입니다. 멍의 뜻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멍에 없이 마구잡이로 짐을 지고 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우리에게 갑옷과 같은 겁니다. 그 멍에를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멍에를 매는 예를 유대소에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래서 멍에를 좀 쫙 찾아보고 쭉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도 멍에를 그 두 마리가 소를 끄는, 두 마리 소가 밭을 끄는 것이 있었더라고. 저도 가만히 어린 시절 돌아봤어요. 멍에 두 마리가 낀 걸 언젠가 본 것 같아. 두 마리 소가 이렇게 같은 멍에를 끼고 메고 밭을 가는 걸 본 것 같아요. 대개 다 한 마리만 하지. 우리 이 남쪽 지역에서는 잘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제가 언뜻 어디서 산골인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두 마리의 소가 끄는 것을 결이소라 그러면 결이소. 두 마리를 한 결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이소라 그러고, 혼자 끄는 거를 우리 순수 한국말로 호리소라고 그러죠. 호리소. 아마 홀로에서 나오지 않나 싶어요. 호리소, 결이소 이래요. 그런 걸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죠? 저도 처음 들었어요. 호리소. 제가 이거 국어사전을 다 찾아보고 막 백과사전 다 찾아봤더니 거기 그렇게 나오더라고. 순수 우리말이에요. 호리소, 그 다음에 결이소.
그 겨리소라고 할 때 이 겨리는 소 2마리가 끄는 쟁기를 말하는 것인데, 땅을 깊이 갈거나 험한 밭을 일굴 때는 호리소가 안 되고 겨리소로 힘을 모아가지고 그 밭을 갈아야 했다는 거예요. 특히 함경도나 저 북한의 함경도 지역에서는 이 지형이 악지라 거기서는 주로 겨리소로 그렇게 밭을 갈았다고 합니다. 그런 험지에서는 보통 소 한 마리가 호리소로 밭을 갈면 한 500평을 갈았대요. 한 500평을 하루 종일 500평을 갈았는데, 겨리소로 밭을 갈면 약 2000평을 갈았다고 합니다. 그죠? 몇 배? 4배야. 그러니까 힘있게 갈 수 있는 그런 겨리소로 갈아야 험지에서는 밭을 손쉽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험한 일에는 그 소 2마리 중에 하나는 아주 밭 가는데 익숙한 소, 경험이 많은, 고참소지 말하면 고참소. 고참소와 이제 신참소, 초보소를 함께 그렇게 엮어서 멍에를 메워서 이제 그렇게 밭을 갈게 했는데, 그 중에 경험 많은 소를 안소라고 했대요. 안소. 한번 해봅시다. 안소. 안소. 집에 있는 소가 아니고 안소래. 안소. 그러니까 안에 있는 소란 얘기겠죠. 그리고 그 배우는 소, 같이 초보자 이제 배우는 소를 가리켜서 마라소 그랬대요. 마라소. 해보세요. 마라소. 교회에서 하나 지금 배우고 가는 거죠. 우리 평생 배워야 돼요. 평생. 그래서 이제 배우는 소를 마라소라고 그러고, 이제 경험이 많은 소를 안소라고 그랬는데, 마라소는 그저 안소 곁에서 안소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이제 조금씩 길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소가 가는 대로 마라소가 따라가기만 하면 밭이 아주 가지런하게 그렇게 고랑을, 험한 지형에서도 그렇게 밭을 잘 갈았다고 그럽니다. 바로 그거인 거죠. 우리가 주님의 멍에,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서 배우라, 그 말이 바로 이 겨리소에서 깨닫게 되는 말씀이에요. 안소는 주님이죠, 말하자면. 마라소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이 험한 인생길을 가는데, 안소가 되신 우리 주님을 같이, 그 멍에를 같이 메워가면 손쉽게 험한 인생을 갈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멍에를,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따라가면서 배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라, 이 말은 주님의 그 멍에, 주님을 따라가면서 인생을 배우고 삶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그러면서 그렇게 인생을 쉽게, 또 가볍게, 인생의 짐이 그럼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요. 배우라. 주님께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마치 마라소처럼 안소에게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안소 대신 주님을 따라가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성령을 또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뒤따라가며 배워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멍에는 쉽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다. 도대체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멍에가 어떻게 쉬워? 멍에가 무거운 멍, 지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보니까 멍에가 자연히 쉽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멍에가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러니 짐은 어때? 짐은 가벼워지는 거지. 가벼워지는 거지.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해요? 3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냐 그래요. 그죠? 예? 인생의 짐들을 진 사람들은 멍에가 없이 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 멍에를 지고 가다 보면은 그게 쉬운 거야. 멍에를 메고 가는 게 쉽게 돼. 쉽게 멍에를 메고 가게 되니까 짐이 쉬워지니까 어때? 짐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져요.
똑같은 짐도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 멍에가 그 소에게 잘 맞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멍에가 우리에게 잘 맞도록, 우리에게 잘 맞도록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멍에를 지면요, 아주 내 몸에 맞춤형처럼 딱 맞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우리가 자꾸 마음을 온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힘써야 돼. 그리고 겸손하기를 힘쓰세요. 그러면요, 그의 신앙이 아주 넉익은 신앙이 돼서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이 돼서 주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네? 맞는 사람이다. 그럴 때 우리의 짐도 가벼워지고 우리의 명예도 쉬워진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소는요, 그 멍에를 결코 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에게 멍에라는 것은 몸에 잘 맞게 걸쳐주면 그저 쉽게 일할 수 있게 하는 도구인 것이, 쉽게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짊어주신 것이 아니라, 멍에를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신 거예요. 날개를 달아주신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을 보며 성 어거스틴은 말씀하기를, 이 멍에는 새 깃털보다 더 가벼워서 창공을 날 수 있을 만큼 가벼운 멍에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했어요. 도대체 이 뜻을, 지금까지 제가 풀어준 이 뜻을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멍에가 새가 날개가 돼? 그러나 결의소를 생각하고 안소와 마라소를 생각하면 주님의 명예가 쉬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 배우지 않으면 인생이 힘듭니다. 인생의 짐 너무너무 무겁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가 나가 배우면 주님이 성령의 가정교사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가정교사 누구? 가정교사가 누구? 성령님이 가정교사의 가정교사. 가정교사가 있어야지 참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우리의 인생의 짐을 쉽고 가볍게 지고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한때 저는 기도가 아주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했어요. 참 이 기도가 무겁더라고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막 주여 막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기도가 지금 5분밖에 안 갔어. 5분밖에. 그래서 또 시계 보면 한 10분 15분. 기도가 왜 이렇게 한가 시간이. 그런 거 못 느껴봤어요? 아주 엄청 시침이 뚝 떼고 있네. 그래서 기도가, 목사가 기도가 짐이 되게 됐냔 말이에요. 네? 전사가 처음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전사들 섬기는데 기도가 막 애들하고 학생들하고 막 기도하는데 막 통성기도를 쭉 오늘 기도 엄청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 5분밖에 안 지났어. 기도가 참 짐이었어요. 새벽 기도 나가려면 참 새벽 기도는 정말 놈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어 이러면서 말이에요. 주님이 만들어주는 것도 모르고 말이지. 그 인생에 참 기도가 참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점점 더 기도의 깊이를 알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다 보니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멍에가 아니고 기도는 날개더라고. 날개. 날개예요. 기도의 날개를 휘쳐야 그래야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날개를 흔들지도 어떻게 날아 올라갈 수가 있어. 독수리 날개 치면 올라간 같은 건 누구나 다 그런 거 원해. 여러분 독수리같이 되기 원하시죠? 왜 자신이 없어? 옆에 사람 물어봐. 독수리 같은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보라고 진짜 빨리 다 같이 시작.
왠지 쑥스러워? 왜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가지 못하느냐? 날개를 쳐야 날아 올라가지. 독수리의 날개는 기도예요. 기도. 네?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은요, 날개를 주신 것이에요. 시편 68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따라서 해봅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게 제가 여기다 띄었어야 되는데 제가 요거 늦어가지고 빨리 오느라고 이거 못 실었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주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그러니 주님은요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니까 뭘 해야 돼? 우리는 짐을 맡기기만 하면 돼.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짐을 져주신다는데 우리가 짐을 맡겨야지. 그럼 어떻게 맡길 거예요? 저 택배사 가서 맡길 거예요? 어디 가서 어떻게 맡겨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짐을 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맡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야.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짐 절대 가벼워질 수 없습니다. 예? 기도해야 짐이 가벼워져요. 기도하면 우리 짐을 주님께서 맡겨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이 말씀 다 같이 찾아봐야 돼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찾아봅니다. 예레미야서 성경 다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서 33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33장 예레미야서 33장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서죠. 33장 우리 2절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3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네. 저는 이 구절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거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다. 일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해보세요. 일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러니 너는 기도나 해라.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 말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그를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예? 그럼 너희는 뭐예요?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부르짖어 이런 말이에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바로 그 기도가 너희가 할 일이다 이거예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할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내가 성취할 것이다 이거예요. 기도해라 이거예요. 내가 성취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그저 부르짖으라. 그런 의미더라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릎을 쳤어요. 그렇구나. 일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이.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분들, 우리 교인들은 기도하는 안 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강조하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성취가 안 됩니다. 네? 성취가 된들 그 성취가 오래 못 갑니다. 기도해야 올바른 성취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응답을 받아야 우리의 인생의 길에 우리 인생의 일을 하나님이 친히 행해 주시고 성취케 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멍에라고 우리에게 짊어진 기도인데 그 멍에는요
날개예요, 날개. 멍에는 결코 우리에게 족쇄가 아닙니다. 멍에는 날개예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일을 막 확확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편하게 쉽게 가볍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 우리 주님의 멍에인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선교하러 갔는데 이제 원주민들과 같이 이제 만나서 선교를 하는데 어느 날 원주민들과 함께 강을 건너게 됐어요. 강을. 강이라고 냇물이겠죠. 좀 넓은 냇물을 건너가야 되는데 원주민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막 다리를 둥둥 걷고 물을 더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질합니다. 잠깐. 그러더니 돌을 자기 머리만한 돌, 머리보다 더 큰 돌을 떡 짊어지면서 이거 좀 가지고 건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선교사를 완전히 짐꾼으로 부려먹네. 그런 생각이 그냥 걸어가려고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물살 때문에 바위를 이만한 걸 주니까 그걸 들고 끙끙거리면서 왜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거. 왜 물을 걷는데 이거 말이에요. 좀 그냥 건너가지. 밖에 저 건너가도 돌은 있을 텐데 왜 이 돌을 주는 거야. 그래서 막 투덜투덜 그러면서 이제 막 건넜어. 그런데 그 돌을 준 이유를 강의 그 중간쯤에 왔을 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물살이 얼마나 센지. 만약에 그 돌이 없었으면요 휩쓸려 떠내려 갈 정도의 물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손뼉을 치고 나와서 이제 손뼉을 쳤겠죠. 이 원주민의 지혜가 놀랍구나. 그 무거운 돌이지만 그 급류에서 그 무거운 돌이 없었다고 한다면 휩쓸려 가는 거죠. 여러분, 그 돌이 우리에게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인 거예요. 때로는 기도가 무거울 수 있어요. 힘겨울 수 있어요. 기도에 나가려고 그러면 뭔 사정이 그렇게 많은지, 왜 또 텔레비전은 왜 이렇게 또 그날따라 재밌는 프로그램을 하는지, 또 왜 꼭 그 시간에 꼭 그냥 빨래를 해야 되는지, 왜 그 시간에 꼭 그냥 애들 공부가 그때까지 하고 그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그 시간인지. 그래서 밤늦게 심야기도 못 나오는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나가려고는 그게 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짐을 짊어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멍에를, 아주 쉬운 멍에를, 그게 쉬운 멍에인 걸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가볍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가 주의를 잘 감동하도록 꼭 맞춤형으로 맞춰주신 멍에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힘있게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방법이 안 보입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방법을 주실 것입니다. 길이 아직 잘 모르겠습니까? 뭐 합니까? 성령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밝은 빛이 안 보입니까? 엎드려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갈 길을 밝히 보십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할렐루야. 그죠?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성령을 감동을 따라 기도하고, 그러면요 기도의 멍에가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상국 지체들이 기도라는 날개로 날아오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또 다른 그 각자 여러 가지 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메고 가면 그 모든 짐들이, 그 모든 멍에가, 나에게 멍에처럼 나를 무겁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날개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의 멍에를 날개로 바꾸시는 우리 사랑하는 상국체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